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은 어지러운 일이 많아요. 마지막까지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축복, 평안, 평강 같은 말입니다. 평안의 축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이 정지되고 세상이 무너졌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까마득하시죠?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러나 그때야 세상이 정지되고 일상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니구나. 인간이 정말 약하구나.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회복하게 됐어요.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올 한 해는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서 더욱 활기찬 한 해를 보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자녀들 일상이 다 회복되었어요. 전 세계가 더욱 분주해지고 여행도 엄청 비행기 이렇게 여행도 많이 하고 얼마나 바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다 여기에 새로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연초에 작년 이맘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주보의 맨 앞에 나와요. 오늘로 이게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말인데, 평안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걸로 끝이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이시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평강, 그 평안을 직접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안이 교회 안에서만 흐르는 게 아니고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한인 공동체까지 평강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마음 편하셨잖아요. 올 한 해 동안 편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습니까? 교회 때문에 편하셨죠?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예, 동의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란 거예요. 팬데믹의 어려움이 지나면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그때서야 비로소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도리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 용서하게 되었고, 사소한 거 별거 아니구나, 불쌍히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웬만하면 참고 합력했어요. 합력.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졌죠.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지역가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새로운 가정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와도 교회가 시끄럽고 그러면은 교회 안 옵니다. 자, 올해 새로운 가정들이 오셨는데 오늘 참여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연말이라서 저 멀리 중남미에서 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과테말라에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서부의 태평양 연안에서 왔어요. 저 남부에 왔어요. 캐나다 접경지의 중부에서 이사 왔어요. 가까운 동부의
미국에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야말로 성경에 쓰인 대로 사방에서 우리의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막 전화번호 할인 주소로 어디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뭐 세일즈 하시는 분처럼 마케팅 했습니까? 이메일을 보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 것 하나 없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더욱 감사한 것은 새로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제가 담임 목사니까 듣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인내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너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 자, 그냥 선교가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삐그덕거리는 과정이 있었지만 선교 참여가 70대, 60대, 50대, 40대, 20대, 13살, 9살. 이게 우리는 90대부터 갓난 태어난 지금 100일도 안 된 애까지 전 연령대가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이게 선교도 그런 형식으로 간 거예요.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더 활짝 여실 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안 다녀오신 분은 기력이 있을 때 한 번쯤은 다녀오셔야 돼요. 헌신하십시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젊은 가정들에 잇따라 태의 문을, 우리 교회 오면은 태의 문이 안 열리던 분들이 태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 임신하고 자연분만 좀 어렵게 했지만 자연 임신해요. 연령이 조금 높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어요. 또 신실하게 훈련받은 신실한 새 가정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게 하셨어요.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헌신적인 사랑과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던 우리 이웃 성인 세례를 목격하는 감격,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그죠? 예, 함께 누렸습니다. 또 귀하게 늦게 얻은 딸을 그 가정의 유아 세례의 기쁨도 우리가 다 함께 누렸습니다. 그 한 가정의 기쁨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인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젊은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유아 세례도 더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옆에 창문 밖에 보시면 여러분 자녀가 다 성장해서 관심 없으시죠? 수십 년 오래되어서 낡아서 위험했던 낯설고 다칠 그런 어린이 놀이터, 먼저 천국으로 가신 우리 교우님이 자녀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귀하게 그금을 헌금하셔서, 그 헌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재산 모으셨는데 자녀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다 잘 정착해 살기 때문에. 그 헌금으로, 그리고 우리도 조금 보태가지고 펀드레이저 헌금해서 완전히 새롭게 2개를 바꿨어요. 모래까지 깨끗하게 깔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추워서 겨울에는 안 노는데 애들이 오면은 애들 엄마와 아이들이 저기서 얼마나 즐겁게 예배 끝나고 노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안 놀았거든. 자,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어린이 부서가 있는 그런 곳에는 실내 놀이터가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 겨울에 추워서 못 놀잖아요. 아마 여러분 생각,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실내 놀이터를 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와보고 애들을 위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 와서 싹 보고 그냥
어디로? 잘 돼 있는 대형 교회로. 그래서 뭐 얘가 제안하는 건 아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면 실내 놀이터도 갖추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실내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은 5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더 많은 젊은 가정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추웠죠? 여기에 본당에는 저기 뒤에 벤트 2개에 히팅 에어컨이 있고 이 양쪽에 4개 밖에 1개, 2개가 바깥에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지은 지가 25년 됐습니다. 25년 동안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관리해 왔어요. 최소한 돈이 들게끔 거의 관리 안 한 거죠. 완전히 죽었어요. 감사하게도 총회의 빚을 내지 않고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긴급 우리 그 펀드에 있는 걸 교회 계좌에 다 뽑아가지고 썼는데 일단 이거 특별 헌금으로 자발적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광고를 낼 텐데 펀드레이저에서 교회 재정을 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 친교 모임 살얼음이 싹 다 걷어졌어요. 웃음이 꽃피는 주 안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서로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올 한 해에 2분의 오랜 교우님이 돌아가셨고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을 한 환우들이 많았습니다. 육신의 통증으로 고통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안부를 묻고 신방하고 또 초대해서 어떤 분은 마당을 오픈해서 또 위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육신적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성령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이 평안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쓰셨어요. 먼저 가까운 우리 지역사회의 한인 주민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 리아이밸리 한인의 행사 우리 교회 마당에서 했는데 아마 이게 최초일 거예요. 기존에 우리 교회 선교 기금이나 교회 기금 마련하기 위한 펀드레이저는 좀 하셨겠죠. 김치를 팔거나. 그러나 코리안이라는 이름을 걸고 푸드 페스티벌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90% 가까이 봉사자들은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그분들도 함께 연합해서 같이 헌신했잖아요.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와서 줄을 서서 음식이 너무 빨리 동이 나가지고 조기에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그릇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시고자 딱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고 새로운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재정 부어주시는데 발발발 떨면서 일을 안 벌려요. 일을 안 벌려. 성경에 보면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자기 힘으로 물고기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데 가서 한번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순종. 그 믿음이거든. 믿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있던 물고기를 다 몰아가지고 커지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넘치게 부어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무슨 물고기 없는데 이게 막 앞뒤 재었으면 그물 안 던집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그물을 던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뒤 재지 말고 믿음으로 저지르는 행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이 한 해에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셨습니까?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면 심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두려움. 그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더 좀 오싹해집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 믿고 이렇게 뭐 그냥 조만조만하게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살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고 큰 세상, 정말 내가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 우리에게 왜 이런 평강과 교회 회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렇게 막 싸움도 없고 그냥 뭐 이런 엎치락뒤치락 엉뚱한 일이 안 벌어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교회와 가정을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런 안도감이 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걸 목격합니까?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딱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으라고. 그럼 열매는 내가 맺겠다. 예. 여러분,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세상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함께 거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마음을 딱 붙들고 있으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은 끄떡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먼저 예수님,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러니까 밤 4경이면 밤 12시잖아요. 밤을 새워서 이제 그 호수를 건너는데 큰 폭풍우를 만났어요. 배 안에 물이 다 차들어오고 배가 뒤집힐 듯한 위기에서 죽을 판이 되었을 때에 유령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처벅처벅 걸어오셔서,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겠다 믿으면서 푹 빠지잖아요. 그죠? 그 말씀 한마디로 폭풍우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음을, 믿음이 없음을 나무라셨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인생의 거센 폭풍우와 난파선 같은 위기에서도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해요. 그냥 잔잔한 바다 같은 인생, 잔잔한 호수 같은 인생, 바람도 안 불고 풍파도 안 치는 그런 인생. 그러면 배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죽어야 돼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길도 삼킬 것 같은 거센 파도를 만납니다. 배멀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배는 절대 파선하거나 침몰하지 않습니다. 스크래치는 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선장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노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혜택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런 자비 우리 성경용어로 설명을 했는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구체적으로 누려온 것들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둑 복귀하듯이 복귀를 해보셔야 돼요. 몇 년 전에, 8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들과 올해 경험했던 일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임을 잊지 않았다. 그거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예배자로 모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택하심을 받았는데 공동체 몸에 안 떨어지고 나 홀로 독고다이로 간다든지, 나는 예배 안 가.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혼자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팬데믹으로 남들은 다 떠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의 은혜에 기대어 리아이밸리 한인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 그 은혜의 감사함 하나로 모인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여러 문제들과 마음에 안 드는 모습에 불만이 마음에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으로 쳐서 마음을 다스리고 말과 태도와 표정에는 항상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맞으시죠, 여러분? 일어나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과 환경, 또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시지? 거꾸로 물어봐요. 나는 왜 이런 걸, 안 좋은 걸 받으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세상적으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것도 주 안에서 영혼 구원의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이게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불평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만 생길 수 있는 반응이에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주장하면 그 다음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바로 나옵니다. 한 몸으로, 공동체에 소속된 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 폭탄을 여기 들이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이들이 만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여기 같이 얼굴 안 봐도 되는 사람, 다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봅니까? 피곤한데.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딱 주장하면은 절대 상대방 보기 싫습니다. 그건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차별하는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죄성이에요, 죄성.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크리스찬이 이런 마음을 잘 적용한 사업체가 있습니다. 인근 피트니스에 가면 표 스티커가 딱딱 붙어 있어요. 피트니스 아시죠? 운동하는데. Judgment Free Zone. Judgment Free Zone. 여기는 판단하는 데가 아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운동하는 데서 무슨 판단을 해요?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나이가 다르고 건강 상태와 근육 발달 상태가 다 다릅니다. 같은 팔 운동을 해도 어떤 이는 막 이만한 거 100파운드 번쩍번쩍 들어 올려요. 어떤 연약한, 저처럼 약한 사람은 2파운드 들어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보면서 속으로 내가 100파운드 들어 올리니까 저 사람은 20파운드, 아이고 창피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온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각자 자기 건강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지, 자기 수준에 맞게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온 목적은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하심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믿음이 작고 이런 걸 보고 내가 뿌듯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또 시험 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등수를 매깁니다. 교회는 그런 모든 판단에서 자유로운 것이에요. 왜? 판단과 지표는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몫이기 때문에 왜 그걸 갖다가 내가 들어가서 하려고 하냐고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피트니스에 가면 자기 근력 수준에 맞는 것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운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평강하고 즐거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이 있어요. 특징인데 그게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올해 우리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그리고 내년부터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서도 아마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와우! 이거 완전히 위인급의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어떻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하고 불만이 있는데 용납하며 내 배우자한테도 못하는데 상대방을 용납까지 하고 또 내가 용납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서로 용서가 가능할까? 아직 얼굴 마주치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서운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데 미운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데 나는 아직 내가 손톱만큼도 손해보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이용해서 내 불편한 걸 좀 해결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아무 이득이 없는 사람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 하면 그런 거잖아요. 자존심 다 깔아뭉개고 죽기까지 사랑으로 해야 이 모든 걸 참고 인내하고 이게 잘 허쳐놓으면 썩으니까 잘 보자기로 싸서 사랑에 띠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끝내기 말로 홈런 해피엔딩이거든요. 이게 그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안 돼. 도저히 나는 안 돼. 우리 교회가 그게 되겠어? 우리 가정이 되겠냐고. 저 평생 원수랑 나랑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고. 그냥 따로 방 쓰고 서로 각자 밥 먹고 알아서 사는 거지. 이렇게 속으로 좌절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안 됩니다.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누가 되겠어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인격이나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how come? 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쭉 앞뒤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100% 안 돼서 그렇지. 예. 싸움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미 되었는데 성령님이 그 평강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능력을 이미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옛날에 거는 다 흘려보내고 올해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We can do it. 예. 그냥 그런 마음을 품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을 지켜주는 도우미 사명제, 도우미가 필요해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게 바울의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가 나옵니까?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고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일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찬송가 부르시고 듣고 찬양하시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경험하셨어요. 앞으로 더 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뉴스 보셨을 거예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세상은 어지러워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 평강이 넘칠 거예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절대 평안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이 평안이 지역사회에 흘러넘치고 한인사회의 평강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들어서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절대 평강과 사랑의 화목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인내함으로 그리고 겸손으로 용서와 용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새롭게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서에서 북에서 동에서 남에서 해외에서 이 지역에 오사 우리 교회로 보내온 많은 주의 백성들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행복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각 사람 되기를 결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6장 옛날 찬송 94장입니다.